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할까요? 새해니까요.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해요. 새해가 되면 저는 매년 하는 게 있어요. 작년에도 했는데요.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야,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 안 하는 거예요. 약속. 저 따라하세요. 아프지 않겠습니다. 다치지 않겠습니다. 여기는 절대가 들어가야 돼. 절대 죽지 않겠습니다. 도장 찍으세요. 도장 찍고 복사. 약속했어요. 절대로 아프지 마세요. 다치지도 마세요. 그런데 살다 보면 아플 때 있죠. 괜찮아. 근데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뭐? 절대 죽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요. 늘 제가 천국에 갔을 때를 상상하곤 해요. 저는 하나님 나라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나 아직 이 땅에 우리들에게 사명이 남아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가시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세요. 특별히 여러분은 가정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 자녀들, 손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 아프지 마시고 다치지도 마시고 죽지도 마세요. 자, 우리 한 번만 더 약속하겠습니다. 새끼손가락. 자, 따라해 보세요. 시험 들지 않겠습니다. 마음 넓은 제가 더 이해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제가 더 용서하겠습니다. 네, 도장 찍으세요. 도장. 자, 복사. 네, 그래요. 시험 들지 좀 마요. 웬 그렇게 시험 들 게 많어? 네? 별것도 아닌 것 같고서 애돌이요, 애돌. 가만 보면 마음 넓은 여러분이 좀 이해하세요. 내가 교회 조금 더 오래 다녔잖아, 그죠? 교회 오래 다닌 내가 좀 이해해야지. 어떡하겠어. 예수 믿은 지 오래된 내가 이해해야지 말이야. 뭘 그렇게 별것도 아닌 거 같고 삐져가지고 말이야 시험 들었다 그러고. 시험 들지 말아요. 약속했어요? 시험 들었다고 하시면 저한테 그런 얘기 들려면 제가 뭐라 할 거야. 약속했잖아. 자, 오늘 새해 첫날이라 할 게 많아요. 자, 이번 주보 봐주세요. 주보. 자, 교회 표가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첫째도부터 읽어요. 시작. 첫째도 기본, 둘째도 기본, 셋째도 기본, 또다시 기본으로. 아멘. 새 표예요. 또다시 기본으로. 제가 작년에 1월 첫 주 예배 드리면서 스타벅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스타벅스에 가면요, 부여에도 스타벅스 있잖아. 신기한 거 많이 팔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스타벅스에 우산 팔아. 보셨어요? 우산도 팔고요, 가방도 팔고요, 인형도 팔고요, 키링, 그쵸, 그 자동차 키 이렇게 갖고 다니는 그 키링도 팔고요. 아니, 별걸 다 팔아요, 스타벅스에. 세상에. 아니, 스타벅스가 뭐 파는 가게예요 원래? 그쵸, 커피 매장이에요. 커피 매장. 근데 스타벅스가 별걸 다 팔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스타벅스 왜 가요? 우산 사러 가요? 거기 쇼핑백 사러 가요? 그쵸, 커피 먹으러 가요 우리는요, 스타벅스에. 그러면 스타벅스의 기본이 뭐예요? 커피 맛이에요. 커피 맛. 커피 맛이 좋아야 돼요. 우산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거 안 사요.
기본부터 해야죠. 커피 맛부터. 우리 작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스타벅스가 위기를 맞았다고요. 맥도날드는 무슨 가게? 햄버거 가게인데 햄버거 가게보다 커피 맛이 더 떨어지는 스타벅스 커피 맛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위기를 맞았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의 기본이 뭐예요? 교회의 기본이 뭐예요? 자, 우리 저희 앞에 현수막, 두 번째 현수막,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교회의 기본은 말씀과 기도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그런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다시 말씀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 이게 교회의 기본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씨름이 있다고 말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진짜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상대하는 싸움이에요. 세상 권세 잡은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영적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요? 원수 마귀와 우리가 싸움을 싸우는데 우리가 어떤 싸움을 원수 마귀와 싸울까요? 이 싸움은요, 지키느냐 빼앗기느냐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원수 마귀는요 빼앗아 가려고 해요. 오늘 우리는 지켜야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뭘까요? 마가복음 4장 볼까요? 오늘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어요. 원수 마귀는 오늘 우리 마음밭에 있는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싸움을 걸어봐요. 믿음의 성도들은 그 말씀을 지켜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약속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 말씀을 날마다 빼앗겨요. 그래서 마치 말씀이 없는 사람인 양 삶을 살아가요. 말씀과 상관없이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원수 마귀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도전해 온다고요. 또 있어요. 원수 마귀와의 영적 싸움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느냐 빼앗기느냐의 싸움이에요. 원수 마귀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찾아와 오늘 우리를 공격해요. 기도하지 못하게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게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싸워야 될 싸움은요, 기도의 싸움이에요. 기도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어야 돼요.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예배자예요. 근데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찾아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를 빼앗아가요. 말씀을 빼앗기고,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고, 예배의 자리를 빼앗겼는데 무슨 힘으로 원수 마귀와 싸워요? 그러니 늘 지는 거죠. 늘 원수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며 사는 거죠. 그러면서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요. 말씀을 빼앗겨버리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빼앗겨버리면서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2026년 여러분의 삶이 복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싶으세요?
그러면 다시 말씀의 자리로 나오세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라고요.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첫 주 한 주간 밤마다 모여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죄송한데요, 저도 이제 나이를 좀 먹나 봐요. 제가 20대, 30대, 40대까지만 해도요, 제가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요, 목이 잘 새질 않았어요. 그리고 혹시 한 3박 4일 막 그 특별 새벽 기도를 하거나 심야 기도를 하고 막 소리 질러서 목이 좀 샜잖아요. 그래도 하루만 자고 나면 거뜬했어요. 근데 요즘은 아닌 것 같아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잠깐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는데 목이 쉬었어요. 근데 아직 안 돌아와요. 아직도 제 목소리가 제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저는 목이 터져라 찬송하고 목이 터져라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다음 주 주일날 요 자리에 섰을 때 목이 너무 쉬어서 제가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한 주간 찬송하고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저의 목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목도 함께 그렇게 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말씀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교만한 생각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이니 다시 그 예배의 자리로, 그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일 밤부터 일주일 동안 심야 기도회를 하고자 하고요, 또 다음 주부터는 매주 금요일 밤마다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솔직히요 여러분, 예배 하나가 더 추가되고요, 심지어 그것이 2시간 목사가 끌어가는 기도회면요, 여러분보다 목사가 훨씬 힘든 건 아시겠죠? 목사는 안 하면 좋아요, 편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몸은 편한데 우리 영은 죽어요. 우리 신앙은 죽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 심령이 죽는다고요. 어떻게든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떻게든 우리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죄악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며 통곡하며 울다가 미스바에서 금식을 선포하며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목이 터져라 외치며 미스바 기도회를 선포했던 사무엘 선지자의 그 심정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다음 한 주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요청을 해요. 미스바에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마가이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우리 부여자일교회 이 예배당 안에 찾아와 주시고 밤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밤마다 목이 터져라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성도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소망하며 여러분을 그 예배의 자리로, 그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기를 원해요. 2시간 할 거예요. 힘들 거예요. 몸은 피곤할지도 몰라요. 허리도 아프고 동성으로 기도 안 해봤으니까 기도하는 거 힘들 거고요, 찬송하는 것도 힘들 거고요,
그런데 그게 성도예요. 그렇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붙들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예요. 심야 기도회를 시작하며 핸드북을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핸드북 받으셨나요? 핸드북 맨 표지에 보면 주제가 있어요. 주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이것이 연말 연초를 맞으며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약속이었어요. 남편아, 두려워하지 말거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단다. 오늘 이 한 주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라 고백하며,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눈물로 기도하며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핸드북에 주일날 말씀도 있어요. 이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인데요. 자, 오늘 보면 1절과 2절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 주셔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자, 우선 모세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모세가 있는 곳은 호렙산입니다. 히브리어로 호렙은요 하레브예요. 하레브. 근데 이 하레브는 무슨 뜻이냐면 메마른 곳, 불모지, 황무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하레브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죽이다, 파멸시키다. 그러니까 그곳은 메마른 곳이에요. 황무지예요. 그래서 그 땅은요 살리는 땅이 아니라 죽이는 땅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가끔 보잖아요. 삶이 너무 어려워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또는 이렇게도 말해요. 목사님, 제가 죽지 못해 살아요. 분명 살아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그는 산 자가 아니라고 말해요. 왜요? 그의 인생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거든요. 메마른 땅, 황무지거든요. 어떤 삶의 의욕도 없고 희망도 없어요. 그들이 하레브예요. 이 호렙산에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호렙산에 또 다른 이름이 뭐죠? 신의 산. 그렇죠? 신의 산은 히브리어 시나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이 시나이의 어원이 세네예요. 세네. 근데 오늘 2절에 보니까 그 세네라는 단어가 있어요. 2절에서 세네 한번 찾아보세요. 못 찾으시겠죠? 떨기나무, 저 가시떨기나무가 세네예요. 그러니까 신의 산이라는 산 이름과 가시떨기나무라는 나무가 이름이 같아요. 그러니까 신의 산은 무슨 뜻이냐면 가시떨기나무로 뒤덮인 산 이런 뜻이에요. 가시로 뒤덮인 산. 근데 그 가시는 어떤 가시예요? 오늘 우리를 찌르는 가시죠. 오늘 우리를 상처를 내는 가시죠. 이게 신의 산이에요. 찌르는 가지로 가득 뒤덮여 있는 산. 근데 지금 그 호렙산에, 그 신의 산에, 그 가시떨기 산에 누가 있어요? 모세가 있어요.
그 호렙산이, 그 시내산이, 그 메마른 땅이, 그 죽이는 땅이, 그 가시떨기로 뒤덮인 그 땅이 바로 모세예요. 모세를 상징하고 있어요. 모세는 한때 애굽의 왕자였어요. 그러나 모세는 애굽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모세는 히브리인이었죠. 그러나 히브리인들조차도 모세를 배신했어요. 모세는 애굽인도 아니었고 히브리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는 살인자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이 메마른 땅으로, 가시가 찌르는 땅으로, 이 죽음의 땅으로 도망쳐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 40년을 살았어요. 사는 게 아니었어요. 죽지 못해 살았어요. 아무 희망도 없이, 아무 삶의 의욕도 없이 그는 광야 같은 인생, 가시에 찔려가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어가며 그렇게 그는 40년을 살았어요. 호렙, 시내, 가시떨기, 그 메마른 땅이, 그 죽이는 땅이 모세 자신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 1절을 잘 보세요. 1절 다시 보여주세요. 그 호렙산은 오늘 보면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러분, 이 호렙은 분명 메마른 땅이고 죽이는 땅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 1절은 그 땅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 땅이 누가 보아도 탐나는 그런 기름진 땅이라면 하나님의 산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땅은 메마른 땅이라고요. 척박한 땅이라고요. 사람이 도무지 살 수 없는, 사람을 죽이는 땅이라고요. 그 땅은 가시떨기로, 찌르는 가시떨기로 가득한 땅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하나님의 산이라 말해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메마른 땅에, 그 가시떨기로 뒤덮인 그 땅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까 이 호렙은, 이 시내는 모세라고 말씀드렸죠. 그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넌 내 거야. 너의 안에 황무지가 있어? 너희 안에 찌르는 가시가 있어? 너희 안에 사망 권세가 있어? 너희 안에 인생의 절망이 있어?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찾아오셔서 넌 내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때로 오늘 우리 스스로가 생명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가시로 뒤덮인 땅, 메마른 땅, 저주스러운 땅,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한 땅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2020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시나요? 혹시 이 호렙산에 있었던 모세처럼 그 어떤 소망도, 그 어떤 삶의 의욕도 잃어버리고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어 라는 절망감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 계신 분은 없나요? 오늘 우리 인생이 너무도 메말라 보이고 절망스러워 보일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요. 오늘 우리 현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시면 오늘 우리의 삶은 달라질 거예요. 바로 그 순간 그 메마른 땅 호렙이, 그 죽음의 땅 호렙이 하나님의 산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면 척박하기 그지없는 여러분의 인생이, 메마른 땅에 불과했던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면 내 인생도 달라질 수 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시면 우리 가정도 달라질 수 있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눈에 가시떨기나무가 보였어요. 그 떨기나무에는 불이 붙어 있었지요. 여러분, 광야에서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은 흔한 일이에요. 바람이 부딪히며 불어오며 나뭇가지끼리 서로 마찰을 일으켜서 종종 가시떨기에 자연 발화에서 불이 붙는 일들이 생겨나곤 했죠. 그러니까 그건 모세에게 이상한 장면이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건 뭐예요? 일반적으로 가시떨기에 불이 붙으면 가시나무가 다 타서 사라져 버리죠. 근데 이 불은 달랐어요. 불이 헐헐 타고 있는데 가시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해서 모세가 그 장면을 자세히 보려고 가시떨기나무 앞으로 다가섰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모세야, 모세야. 지난 40년간 단 한 번도 들려오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뜨거운 신앙 가지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켰을 때 하나님과 날마다 영적인 대화를 나누었던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때는 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곤 했지.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아요.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그런데도 답답하지 않았죠. 그런데도 그냥 살았죠. 이제 다시 그 그쳤던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그 하나님의 부름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메마른 땅을 걷고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 사망의 땅을 살아가고 있는 내 사랑하는 딸아, 어디 있니? 그쳤던 하나님의 음성이 그 가시떨기 모세를 향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대답합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왜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았을까요? 일반적으로 땅의 불은, 땅에서 나오는 불은 태우고 파괴하고 죽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은 오늘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킵니다. 출애굽기 3장과 사도행전 2장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였던 것처럼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불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그들 각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였던 이 각 사람들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와 주셨을 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여 두려워 벌벌 떨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21장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보면 그들은 과거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지난 날을 후회하며 나는 옛날로 과거로 다시 돌아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나 잡아야 되겠다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와 만나 주셨지만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거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은 심판의 불이 아니었습니다. 그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을 때 두려움에 벌벌 떨던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제자의 자리를 회복하고 이제는 정말로 주신 그 복음을 가지고 이제 목숨을 걸고 이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말씀과 예배의 자리를 회복한다면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불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때 오늘 우리는 반드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불을 경험한 공동체입니다. 그 불은 오늘 우리를 태우고 심판하는 불이 아닙니다. 그 불은 오늘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는 불입니다. 그 불이 임하였을 때 메마른 땅이 옥토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 불이 임하였을 때 사망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그 불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자, 우리 9절 10절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제 가라라는 말씀 잘 보세요. 히브리어로 베타레카입니다. 베타레카. 근데 이 베아테는 이런 뜻이에요. 방향을 전환해라, 돌아서라, 돌이켜라. 지난 40년 동안 모세는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황무지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찌르는 가시로 뒤덮인 삶을 살았습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찾아와 이렇게 외치십니다. 베아타 라카, 이제 그만 돌이켜라.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 상처의 자리에서,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나는 못한다 말하는 그 부정적인 자리에서 이제 그만 방향을 돌이켜라.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반문합니다.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가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제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저보고 그런 일을 하라 하십니까? 저는 과거의 애굽의 왕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이스라엘의 리더도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도, 저 이스라엘 사람들도 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미디안 광야의 이 호렙산의 가시떨기나무일 뿐입니다. 메마른 황무지일 뿐입니다. 살아도 산 것처럼 살지 못했던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누구이기에 저보고 그런 일을 하라 하십니까? 저는 모세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도 모세와 같은 고백들이 종종 튀어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 전 못합니다. 도대체 제가 누구이기에 저보고 그런 일을 하라 하십니까? 근데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이 질문에는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가 중요합니까? 내가 누구인가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아니요. 내가 누군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냐? 하지 않으시느냐?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내가 누군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가난하다고요? 못 배웠다고요? 세상에서 내세울 것 없다고요? 아무 힘도, 아무 지식도, 아무 능력도 없다고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하시지 않느냐예요.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냐 아니냐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메마른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내가 가시떨기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내 안에 아무리 많은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고 좋은 것들이 가득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우리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될 거예요. 메마른 땅이라고요? 가시떨기나무라고요? 내가 지금 사망의 땅에 앉아 있다고요? 괜찮아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난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난 걱정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니까요. 하나님 모세에게 약속하세요. 네가 누구냐고? 넌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야. 네가 누구냐고? 넌 내가 보낸 나의 종이야. 내가 할 거야. 우리 이번 한 주간 주의 그 전부를 볼 수는 없지만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들을 보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